예, 그 상황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변함없는 성경의 진리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 인간 상황 속에 연관을 맺도록 하므로 그 진리들이 분명하고 설득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문화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이 성경적인 진리와 관련을 맺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오트라는 그 신학자가 얘기를 했고요. 팀 켈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화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특정 시기와 특정 지역에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 갖는 질문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형태로 그리고 그들이 힘있게 느낄 수 있는 호소와 논증을 통해서 비록 그들이 듣고 싶지 않아도 심지어 반대할지라도 성경의 답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황화는 어떤 복음과 진리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어떻게 이 현지에 있는 그 특정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 고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전한 상황화는 특정 문화에 대한 복음의 소통과 사역이 복음 자체의 본질과 독특성을 타협시키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이것이 외래적인 것이고 이질적인 것을 느끼지 않도록 할 것인가. 하지만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이 공격성, 성경의 이 도전성을 흐려뜨리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 함께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화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다가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 오히려 더 활발하게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화의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화는 처음에 쇼키코라는 그 신학자에 의해서 처음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분은 WCC 창설 주요 멤버고요. 대만 출신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처음에 제기했던 그 논쟁은 뭐였냐면 토착교회 운동.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뭐죠? 삼자. 예, 삼자 운동. self-supporting, self-governing, self-propagation이라고 하는 이 자립, 자치, 자전 이 운동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쇼키코가 WCC 산하에 있는 신학교육기금이라고 하는 그 TF의 이사였어요. 그래서 이 산학교육기금에서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연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토착화라고 하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또 결핍, 또 보완돼야 될 점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상황화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토착화와 상황화가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요. 먼저 토착화는 건강한 자립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개척을 또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죠. 이 기본적인 그 교회 주도권은 선교사에게 있고 그래서 교회가 아직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선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즉 어린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효과적인 전파에 주된 관심이 있어서 성경신학에 주로 집중을 하죠. 이 토착화도 문화를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어떻게 문화에 잘 적응시킬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이 문화 속에서 전달할 것인가 그런 관심이 있다고 본다면 상황화는 세상의 샬롬을 이루는 것, 그 현지인에 의한 자신학화, 나중에 이 self-theologizing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살펴볼 텐데요. 이 현지인에 의한 신학화를 주된 사역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신학을 할 만큼 자신들의 신학을 스스로 세워갈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교회라고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 복음으로 인한 사회 변혁과 이 신학적 작업,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지역에 맞는 어떤 신학적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어떤 사회 전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드 보시가
mission as the church for others와 mission as the church with others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본회퍼가 타인을 위한 교회라는 그런 말을 처음 사용을 했는데, 다시 말하면 타인을 향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for라고 하는 단어가 누군가를 위한, 그러니까 교회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는 좋은 단어로 사용했지만, 나중에 이 신학적 이 발전을 이루면서 이 for라는 자체가 어떤 상하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미 그 상대방은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동반자의 역할, 파트너의 동등한 역할이 아니라 어떤 여전히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for라는 단어가 with라고 바뀌는데 굉장한 그 시간이 걸리고, 또 지금도 그런 선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계속 신학계에서 또 선교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상황하는 쉽게 말하면 어떻게 빨리 현지인들에게 리더십을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넘어서 어떻게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문화에 맞는 신학을 할 것이고, 그것에 맞는 복음 전파의 그 어떤 효과들을 더 발휘하여서 더 교회 개척뿐만이 아니라 사회 변혁까지 이루어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상하가 그 나오게 된 그런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인데요. 이 상하 개념이 토착화 개념을 뛰어넘어서 탄생하게 된 주요 이론적 배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미시오 데이에 대한 그 공부들이나 연구들은 선교사님들도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요. 이 미시오 데이가 가져온 그 파급력들은 엄청나고, 또 이로 인한 그 논쟁이나 주제들은 굉장히 다양해서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미시오 데이가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를 발생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먼저 세 가지의 중요한 그 국제 선교 협의회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1910년에 에딘버러에 있었던 국제 선교 협의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에딘버러에서 열린 국제 선교 협의회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선교의 개념이 뭐냐면 서구 사회에서 비서구 국가로의 복음 전파였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면 사실 이제 교회 개척이죠. 교회를 세우고 그것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쉽게 말하는 토착화의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구 선교사, 서구 교회들이 어떻게 선교적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인가, 뭐 이런 주제가 에딘버러 회의 때까지만 해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느냐? 그 전까지는 그대로 서구 선교사, 서구 교회가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그 선교 지역에 그대로 플란트 하는 거죠. 그대로 갖고 와서 그 모양 그대로를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현지인들은 다만 따라와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냥 자기들이 선교사들이 보여주고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야 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910년 에딘버러 대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어른 교회, 그러니까 서구 교회죠. 올드 처치와 어린 교회, 영거 처치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삼자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현지 지도자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관계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어른 교회와 어린 교회가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요. 기독교 지역, 서구 지역과 비기독교 지역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하냐, 이런 이제 논의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판까지는 아니지만 논의가 되기 시작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탐발람, 1938년 탐발람 국제선교회의 때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 국가들 간의 구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이 말은 유럽과 또 북아메리카도 선교 현장으로 간주돼야 하고, 제3세계 기독교가 이제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부상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 붕괴되고, 또 서구 사회의 탈기독교화와 세계전쟁, 1차 대전으로 인해서 이 서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 선교의 당위성이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교회와 서구가 보여주고 있는 이 반기독교적인 성향이나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벌인 이 전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서구 사회에서 비서구 사회로 복음을 전하는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시오 데이가 탄생하게 된 그 배경에는 이런 선교의 당위성을 다시 찾는 거에 대한 그런 노력이라고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른 교회와 어린 교회 간의 관계만이 아니라 교회와 선교가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의 교회는 선교에서 약간 좀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유주의 신학, 파시즘이나 사회국가주의, 또 막스주의 같은 이데올로기가 막 발전하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상들을 제시하면서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 그런 신학들을 추구하면서 계속 그것들이 발전해 오다가 세계전쟁이 발발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잠시 어떤 이런 회심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어떤 칭이라든지 성화 이런 개념들, 이 기존에 가졌던 개념들이 굉장히 소외시되다가 도외시되다가 다시금 집중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미시오데이 개념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1952년에 있었던 윌링겐 대회입니다. 윌링겐 회의까지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교회 중심적인 선교로부터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교를 교회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개념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선교할 것이고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교회가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아니다. 오히려 선교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은 더 이상 교회가 선교의 출발점이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선교는 교회로부터 시작되거나 또는 교회를 세우고 재생산하는 것으로 목표돼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전통적인 개념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선교의 당위성이 옮겨지느냐? 하나님 그분 자체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교회와 선교에 더 우선한다, 더 선행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회를 교회에 또는 교회를 선교에 예속시켜서는 안 되고 둘 다 미시오데이라는 그 개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논의들이 이제 합의점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미시오데이에 대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본질에 있어서 오늘날 선교의 토대가 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선교는 교회가 아닌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가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의 성품 자체가 선교이기 때문이다. 또 보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기운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보내는 사랑의 원천이시다. 이것이 가장 깊은 선교의 근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가담하고 있는 선교운동은 삼위 하나님 자체의 근원을 두고 있다. 우리에 대한 자신의 깊은 사랑으로부터 성부는 만물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셨고 이 성취된 일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은 성령, 예수님의 영을 보내셨다. 그리스도에 선택된 우리는 바로 이 사실들에 의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의 구속적 선교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데 헌신되어 있다. 중요한 단어가 이제 참여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교회를 넘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이제 미션즈, 그러니까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 선교 과업이 단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 다양한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교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가 있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여러 과업들이 있는데 그 과업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선교 과업은 단지 교회가 하는 일 또는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이 세상에서의 활동을 다 포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 세계를 유지하고 교회를 재생산하는 과업으로서의 선교, 즉 교회 중심적인 선교는 거부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이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교회는 세상이 겪고 있는 상황에 깊이 연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모든 아픔을 다 끌어안는 총체적인 홀리스틱이죠. 이 총체적인 이 구원에 대한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토착화라고 하는 이때까지의 그 신학적 기반들이 좀 흔들리게 되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완하고 이것들의 약점을 더 잡아줄 만한 그런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소키코가 했던 그 작업이 이 신학 기금이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학, 그 지역적인 신학을 할 수 있도록 그 현지에 있는 그 지도자를 지원을 하고 또 그들이 신학을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이 WCC 산하에 있는 이 기관이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체에서 이 상황화라는 용어가 생기게 됩니다. 예, 계속 진행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미시오 데이라는 개념들 자체가 가지고 주는 그 많은 유익도 있겠지만 또 혼란스러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면 그럼 도대체 선교의 범위는 뭐냐? 또는 선교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누가 얘기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닐이죠. 닐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얘기했죠. 모든 것이 선교면 아무것도 선교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미시오 데이가 가져온 이 굉장한 논쟁들이 신학계 안에 또 선교계 안에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점점 다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교회가 그래도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다. 교회가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계속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 총체적인 선교의 개념, 그러니까 단지 영혼의 구원, 단지 교회의 확장을 논하는 그런 선교 개념은 이런 보수 진영 또 진보 진영에서 다 배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황화의 위험성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상황화의 첫 번째 위험성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상황화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은 이 본문, 그 성경과 상황이 모두 동등하게 권위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만 성경을 읽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전제 위에서 어떻게 발전하냐면 성경이 문화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선포된다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호공을 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실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실제적인 상황과 문제와 그들의 고민과 아픔, 역사는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신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어떤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문화에 맞는 기독교의 진리를 만들게 되는 위험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앞으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이라든지 어떤 삼위일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대에는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화에 있어서는 이러한 권위의 문제가 있고요. 이 권위의 문제는 곧 혼합주의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혼합주의란 비기독적 요소들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를 대체하거나 희석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합주의는 복음이 특정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고 기독교의 이질적인 세계관에 과도하게 적응시킴으로 전혀 다른 종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그 논의 중에 또 한 가지 이슈가 over contextualization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황에 함몰되거나 너무 오버해서
과도하게 그 상황을 해서 오히려 이 본질과 복음의 본질을 오히려 더 빛을 잃게 만드는, 희석시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은 또 논의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티 딴잠 퐁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합주의는 넘겨주시면 하나 더 상황하는 기독교의 덜 중요한 부분을 적응시키는 것인데 반해서 혼합주의는 복음의 결정적이고 기본적인 요소들을 잃어버릴 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비코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기독교의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성경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부분이 있느냐? 라고 반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비코는 정경 속의 정경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거슬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지는데 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들만 취합을 해서 자기들의 문화에 맞는 진리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혼합주의는 성경 전체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의 이 어떤 계시성이죠. 이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하는 늘 이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 성경의 권위를 확실히 가지면서 이 상황을 그 성경의 진리에 맞춰갈 것인가. 근데 이것이 항상 이 상황이 더 이 성경의 진리를 압도하는 쪽으로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주의 진영 쪽에서는 더 이 용어들에 대해서 반발을 했었고 이것에 대한 위험성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온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화에 대한 필요성들을 여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왜 상황화가 필요하냐? 복음이 제시될 때 항상 그 복음은 문화적인 옷을 입고 제시가 된다는 것이죠. 이 복음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이 성경의 진리 안에 신학을 뿌리는 것은 참 옳지만 성경 그 자체만 보더라도 이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표현되는 즉시 그것 자체가 상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황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진리와 모든 복음적 실천은 상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상황화가 필요하느냐? 현지 상황과 무관하게 제시될 때 그 문화의 많은 부분이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진리에 다루어지지 않고 그 기저에 남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의 그 의식의 밑에 그대로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를 하면서 충돌되거나 또 쇼킹을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뭔가 변화된 것 같은데 그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나 형태들이 변화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이 남아있는 걸 발견할 때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움 느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황의 위험 때문에 상황하려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연약한 교회를 세우는 위험을 안게 되는 것이고요. 이 구성원들은 비기독교적인 혼합주의적인 설명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주술적인 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아프리카 남아공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인 것이 아닌가. 독립교회 우리 김희성 교사님 강의하셨듯이 오히려 우리가 너무 상황화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충분히 상황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 남아공의 이런 다양한 이단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뭐랄까요. 이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팽배해 있는 것들이 바로 상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상황화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좀 살펴볼 텐데 상황을 단지 문화라고 한정짓기에는 좀 그것을 너무 제한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은 문화가 그 핵심에 있긴 하지만 6개로 더 세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혹은 신학적 유산인데요. 무슬림이나 뭐 불교인이나 힌두인이나 그 민간 종교의 추종자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기독교로 전환하면서 이걸 다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굉장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죠.
또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같은 기독교를 하더라도 그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틀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상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도 다양한 배경에서 이렇게 오셨을 텐데 우리 스스로도 어떤 신학적인 틀과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사적 시대나 현재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투쟁을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해석을 했죠. 이건 어떤 사회적인 그 시대적인 역사적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9.11 사건 이전과 이후로 무슬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또 지금 코로나 사태도 당연히 어떤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관점들을 또 복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점들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사회적인, 경제적인, 또 교육적인 계층에 따라서 또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이 잘 교육받은 중산층, 이 중산층들이 자기들의 교육과 또 사회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다니는 학교에 있는 우리 패컬티, 선교학 패컬티만 하더라도 자기는 서구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60대 백인 신학자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있다. 또 그것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늘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늘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만 하더라도 거의 20개 국가에 있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학생들 또 여러 유럽과 또 북미에 있는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이러한 토론들이 종종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서 듣겠다는 자세죠. 그러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는 이 주기도를 해석할 때도 이 중산층들은 당장의 배고픔, 육체적인 배고픔에 대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어떤 주님에 대한 영적인 갈급함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에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인데요. 여러분, 그 21세기 젊은이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우리 시니어 그룹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방식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 얼주가라는 단어 아세요? 얼주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학생 지체하고 카톡을 하다가 제가 이 음료수를 사 먹을 수 있는 그 쿠폰을 줬어요. 그래서 어제 사진을 보내왔길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냐? 지금 추운데. 그랬더니 저는 죽어도 얼주가라는 거예요. 얼주가가 뭔데? 이러니까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그래서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제 보일까봐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했으니까 얼주가가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얼주가냐? 그래. 나도 얼주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당장에 이렇게 뭐 제가 이제 올해 딱 40이 됐는데 이제 그래도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네, 그래서 참 이 나이에 따라서 이해하고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성별에 따라 다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뭐 다 결혼하셨으니까 뭐 또 깊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전체를 보는 거죠. 남자들은 이제 부분을 보는 거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가 또 해석하는 그 모든 해석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볼 것은 실직이라든지 자녀의 탈선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또는 큰 부채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환경들 역시도 성경을 보는 관점들을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은 단지 문화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요인들이 있다.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문화가 이 상황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버트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의해 공유된 개념, 감정, 가치에 통합된 체계 및 그거 관련된 행동 양식 및 생산물이다. 굉장히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은 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유하는 사람들,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가 있고요. 이 문화를 형성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개념, 감정,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지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그리고 어떤 가치 판단, 이것들이 문화의 세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요소가 그냥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 통합된 그 체계를 문화가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화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차원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인식적 차원인데요. 한 집단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지식이 없으면 이 문화는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그 무지개를 몇 개의 색으로 볼까요? 6개입니다. 6개. 그 빨주노초 파남 보, 저희는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빨주노초 파보로 가요. 그리고 인도에 있는 그 텔레구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뜨거운 색깔과 차가운 색깔로 두 가지 색으로 무지개를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무슨 색이냐 했을 때 당연히 7개지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그 통용되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성인들은 볼 수 없지만 원자와 중력, 뭐 전자 이런 것들을 믿잖아요. 근데 남인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영적인 공포의 존재인 락샤샤라고 하는 존재를 믿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유된 인식을 통해서 서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상을, 이 바깥 외부 세계를 어떤 분석할 수 있고 또는 과학적인 체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로 본다면 이 인도 사람들, 이 남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유기적인 존재로 본다는 것이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어떤 나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에 상당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문화의 지식은 어떻게 저장되고 또 어떻게 전수되느냐? 흔히 인쇄물로 저장이 되죠, 보통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시라든지 노래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이런 기억할 수 있는 구전의 형태로 지식이 또 저장되기도 하고 또 보존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설교보다 어떤 이야기 또는 연극, 특히 인도 지역에는 설교를 시작하면 사람들이 흩어진대요. 근데 연극을 하면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문화의 두 번째 요소는 감정인데 문화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나 좋고 싫음, 나쁨, 기쁨, 슬픔 이런 것들을 또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화의 사람들이 어떨 때 좋아하고 어떨 때 기분을 상해하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예술이나 음악이나 춤이나 표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절대 감정을 도외시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가치, 평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받아들일 만하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 이러한 감정,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이거는 맞아, 이건 틀렸어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문화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차원에서의 이 문화 요소들을 복음은 다 다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의, 인격적인 변화와 성숙, 이것을 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문화의 깊은 기저를 건드릴 수 있는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화의
이 세 가지 이 요소들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세계관은 한 문화의 믿음과 행위 이면에 있는 현실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도전받고 그것이 어떤 흔들림을 받지 않는 이상 그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문화의 그 이면에는 반드시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의 기능이 있는데요. 이 세계관은 사람들이 갖는 믿음에 대한 이성적인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렇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맞아.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요. 세 번째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때의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문화는 통합된다 했잖아요. 이 통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통합시키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세계관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어떤 이질적인 세계관이 자기에게 도전해 왔을 때 이것을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계관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변화가 없는 회심은 사실 회심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기독교 세계관이 들어왔을 때 즉시로 일어나는 반응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얼마만큼 받아들일 것인가 얼마만큼 거부할 것인가를 그냥 이 세계관이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냥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표를 보시면 이 문화를 이루는 그 신념, 감정, 가치, 지정의 중심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세계관이 이 세계를 컨트롤하는 것이죠. 컨트롤하고 이것을 통합시키고 이것이 말이 돼, 이것이 맞아라고 하는 것들을 정당성을 계속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들이나 어떤 세계관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세계관을 반드시 거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치게 된 사항이 이 세계관을 거친 결정과 행동과 생산물들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 상황화된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소들을 반드시 건드려줘야 된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실 때 이 세계관이 과연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들로 바뀌어졌는가를 확인하면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상황의 마지막 세 번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예, 복음입니다. 상황, 우리 문화 다루었고 복음입니다. 20세기 초반까지 기독교는 서구 문화와 동일시되었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기독교 이꼴 서구 문화 또는 외래 종교라고 하는 그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물론 문명을 발전시키고 굉장히 좋은 혜택들을 가져온 것을 다 부인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이질적인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었던 것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변할 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문화와 접촉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저는 그 예수님의 성육신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에 상황화되어 보여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표현된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상황화되어 존재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상황화되신 분인데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잘 알다시피 신성과 인성을 동일하게 공유하시고 또 혼합됨 없이 다 100%의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히 하나님이신 채로 완전히 인간으로 이 세상에 동화되어졌잖아요. 저는 이것이 복음과 문화의 기본적인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본질, 예수님이 신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관계할 것인가. 자, 그럼 첫 번째 복음과 문화에 대한 우리가 세 가지의 원칙들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모든 인간 문화와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도 복음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어느 한 문화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화에 표현될 수 있다. 서구 선교사들이 이
실패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마치 이 서구 문화가 기독교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인식한 것이죠. 그래서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에 선봉해서 기독교 문명을 미개한 이 나라에 퍼뜨리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음은 반드시 인간 문화들과는 반드시 구별되지만 문화적인 형태 안에서만 표현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문화와 동일시될 수 없지만 문화를 떠나서는 표현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어와 상징과 예식을 떠난 채로 복음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더 잘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문화에서 명확했던 부분이 다른 문화에서는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은 문화를 반드시 도전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는 좋은 면들이 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복음과 거스리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변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좋은 상황은 올바른 이유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복음이 말과 행위로 제시되고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신자들의 교제가 적절한 문화적 형태로 조직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성과 악으로 기울어지는 경향, 그리고 자신들 문화 내의 억압적 구조와 행동 패턴을 폭로하는 복음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고 그것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악의 구조에 대해서 또 기존의 비성경적인 그러한 관습들에 대해서 반드시 도전하게 되고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상황, 문화,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교사님들 괜찮으십니까? 잠깐 브레이크 타임 갖죠? 지금 한 40분 정도 한 것 같아요. 아, 조금 더 해도 돼요. 계속 하세요, 계속. 이제 한 3분의 1 남았습니다. 3분의 1이라면 계속 하시죠. 네, 그냥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문과 상황의 역할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균형 잡힌 상황을 할 것인가 그거를 좀 봐야 되는데요. 존 스토트가 그 현대교회와 설교라는 책에서 설교는 성경 본문과 지금 이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와 같다. 그래서 어떤 설교는 도착지가 없는 다리와 같다. 그래서 본문은 잘 연구했는데 적용점이 없다. 또 어떤 설교는 출발은 잘했는데 출발지를 찾아볼 수 없는 설교다. 그러니까 상황은 잘 해석했지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문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져다가 팀 켈러는 그렇다면 균형 잡힌 상황은 뭐냐? 성경의 바른 권위 위에, 성경의 권위의 지렛대 위에서 본문과 상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쌍방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어떤 질문, 그 사람들의 어떤 마땅한 반응들,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또 성경의 이 진리들을 적용하는 것이죠. 자, 이 균형 잡힌 상황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연관성 질문입니다. 어떤 지점에서 복음이 일상생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동떨어진 섬이 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상황화되지 않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나와 무관한 것이 되고 있냐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대입니다. 예언자적 질문인데 어떤 지점에서 교회의 메시지가 그냥 시대 정신에 다 함몰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균형 잡힌 상황을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의 역할, 또 상황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본문의 역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역할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은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성경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시대와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생명과 건강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황적인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의 권위를 최종적인 권위의 근거를 두는 모든 상황화의 모델들은 혼합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자신에게 어떤 역할을 부여하냐면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기대하는가? 쉽게 말해서 성경은 원래 의도된 그 방식대로 읽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그냥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래 그 본래 의미가 드러나도록 읽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 본문의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컨텍스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신학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대 세계를 서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다학문적 활동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서기할 뿐만 아니라 현실 세계를 잘 서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상황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보지 않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가 상황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어떤 것은 명확하게 보고요. 어떤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어떤 것은 간과하게 하고 어떤 것은 명확하게 보게 한다는 것이죠. 부유하고 힘을 가진 상황의 신자들은 굶주림이나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겠죠. 또 우리 한국의 어떤 신자들과 미국의 신자들이 같은 본문을 보더라도 완전히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은 좀 더 어떤 질서라든지 권위적인 그런 본문들에 더 비중을 주는 반면에 또 미국에 있는 신자들은 자유라든지 어떤 평등이라든지 이런 우리의 어떤 자발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본문들을 캐치해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성경적인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문들과 논점들을 제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이 과연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얘기하는가? 예를 들어서 에이즈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질문과 논점들을 상황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예가 ABC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바이블 커멘터리라고 하는 이 성경 전권에 대한 주석을 이 아프리카 신학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상황에 맞는 성경, 그러니까 바른 성경 해석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아프리카 상황에 잘 서기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주석이 ABC 주석이고요. 이 다양한 아프리카 상황에 대한 소논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성경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상황은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적용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고요. 첫 번째 독자들이 주었던 것과 똑같은 충격을 현대 청중들에게 줄 수 있도록 상황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워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판적 상황화, 우리 김경래 선교사님께서 올려주신 그 아티클도 보셨겠지만 이 비판적 상황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비판적 상황화는 이전의 모든 문화적 관습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거부함 없이 받아들이거나 또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비판적으로 상황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4단계가 있습니다. 비판적 상황. 첫 번째는 문화 서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이 옛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조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서기하는 건데요. 이 성경을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도록 선교사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 서기된 이 성경을 문화에 적응하는데 이것을 이 신자들, 그 현지인들이 직접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미래를, 그 옛 관습의 미래를 그들이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화가 된 관습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판화 상황화의 4단계를 할 수 있고요. 챙겨주시고. 자, 그래서 옛 관습들이 무조건 악하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면 무상황화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옛 문화는 선하다. 우리가 해왔던 것들은 선하다 했을 때는 무비판적인 상황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화는 선한 동시에 악하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비판적 상황을 하면 이제 새로운 상황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 비판적 상황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용입니다. 옛 관습은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 사람들이 독립기념일에 불꽃놀이 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부죠.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예를 들면 그 애니미즘 배경에서 온 신자들이 더 이상 어떤 신성한 장소에서 희생 제사를 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 세 번째는 수정인데요. 옛 관습에 대한 수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것에 새로운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슬림들은 5번 기도하잖아요. 이것들을 하나님에 대한 그 경배의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현대적인 전통적인 어떤 음악을 현대적으로 또 수정해서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수정이 있고요. 대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교회들이 할로윈 축제 때 그 추수감사나 가면 행렬 같은 걸 하거든요. 이건 어떤 대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용인데요. 즉시로 이것들을 거부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또 파생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부 다처제 같은 경우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일부 일처되지만 당장 그것을 실행했을 때 당장의 2번째, 3번째, 4번째 부인들은 쫓겨나게 되고, 또 그들이 매춘이라든지 또는 어떤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전락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하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 있어서 중요한 게 자기 신학화입니다. 셀프 theologizing인데요. 이 셀프 theologizing, 자기 신학화 과정과 함께 globalizing theology, 그러니까 세계화된 신학을 동시에 균형 잡히게 가져가야 한다. 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학자들은 자율, 그러니까 자율이라고 하면 토착하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지지 않고 너희들에게, 현지 지도자들에게 자율권을 주겠다. 근데 이걸 넘어서 파트너십, 동일한 입장에서 동일한 성경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토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문화에서 형성한 그들의 신학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들과 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제들이 이제 선교 진영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 신학화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떤 선교지에 교회가 개척되고 서너 세대가 지나게 되면 반드시 이 지도자가 생기게 되고 그들의 신학을 발전시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 선교사들의 반응은 거부죠. 그러니까 주저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지 지도자들이 발전시켜 나갈 때 과연 그들이 잘 신학을 해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그러한 그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상대주의의 길을 열어놓는 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있고요. 하지만 또 그것을 막자니 여전히 어떤 선교사의 입장은 그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여전히 어린 시각으로 보게 되고, 또 어떤 우월주의 입장에서 그들을 여전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 신학화를 할 수 있도록 하되 3가지 원칙.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 출발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인데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현지인 그들에게도 역사하신다. 세 번째는 공동체적인 과업이다. 이 신학적 작업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제시함이 좋겠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히버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지의 문화적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신학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현지 지도자를 훈련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선교사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들이 확신하는 바를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선교사는 선교지의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려운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 서로 논쟁할 수 있고 솔직하게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야 하고 지도자를 세울 때 신학자가 되도록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물려받은 신앙이 아니라 그들 세대가 고민하고 살아내야 할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착화에서 그래서 상황화로 넘어가는 이 중요한 그 키워드가 for others에서 with others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주도권을 잡고 그들을 통제하고 비록 자율권은 줬지만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은 줬지만 여전히 뒤에서 컨트롤하고 이것은 맞아, 이건 틀렸어, 이건 해, 이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토착화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 전적으로 그대에 넘겨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선교사는 그 사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동반자의 입장에서 함께 이 신학을 발전해 나가는 역할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럼 당연히 세계화라고 하는 신학이 이제 대두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역적으로 신학화되면 이 상대주의로 흐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서의 신학화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성경이 계시하는 바를 동일하게 이해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신학적 합의가 바로 초문화 신학 또는 세계화된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상황적 신학은 분명히 상황적인 명확성과 연관성을 강조하지만 과거 세대의 신학을 무시할 만큼 강조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화 신학은 여러 다양한 지역의 신학적 의견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눔으로써 오히려 혼합주의적인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지역적인 신학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함께 이 교회사 속에서 또는 이 글로벌한 세계화 속에서 공유해 갈 것인가. 이것이 또 상황화의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